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디모데가 참 어린 나이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제 목회를 예배소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는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행해야 될 것, 또한 가르칠 것을 또한 이 글로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너의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바울에게 종종 듣게 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의 그 전통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선지자들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 붙이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보통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때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고인을 기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만큼 정말 귀중한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바로 디모데가 잊지 말아야 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이 전통 가운데 제가 보아도 개신교 목사지만은 좀 귀한 전통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부모님에게, 조부모님에게 그 받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죠.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나게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의 개신교 초대 역사를 보아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이 부모가 준 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지어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 이름을 또한 계명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성도, 신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이름을 계명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밴쿠버에서 알고 지내던 이 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따님 이름이 신자세요. 그래서 이 신자라면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들리는데 이 배씨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이게 배신자가 돼가지고 그 따님이 살아가면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듣고 보게 되면은 이제 하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또 찬미, 찬양 뭐 이런 말들을 또 많이 또 붙여가지고 보면 이 기독교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해야 될 것과 또 한 가지는 따라야 할 것이다.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신 바였죠.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거짓 교훈입니다. 참되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킨 이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죠. 영지주의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궤변적인 이 사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소위 이단적인 가르침,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또한 그들과 너무 깊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또한 이 재물에 대해서 너희는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것,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한 대표하는 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예배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이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옛사람의 그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의 그 모습과 그 퀄리티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지만 잠시 설명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이제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의라 그러면은 이 공의와 사랑을 사실은 이제 결속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의지요. 내가 죄인 되어서 그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의인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러한 완벽한 의를 말씀해주고 또한 이 의는 소극적인 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외모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의가 아니라고 하는 그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 그 attribute, 속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삶에서 열매가 맺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이 삶의 영적인 열매를 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랑, 여러분 말씀드려도 질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인내와 온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는 그 믿음과 사랑의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면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길들여진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입니다. 그냥 나이스한 거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어떤 불의를 보아도 그냥 침묵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 그 용기를 가진 그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 피할 건 피합니다. 이 화살이 날라오면 피하고, 적군이 오면은 또 이렇게 싸우고, 또한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그의 그 성품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싸움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싸운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싸우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 물질과 소유, 재물을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들을 피하면서 이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평강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 우리가 편안하다, 우리가 너무 내가 안정되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사랑, 온유, 경건, 의, 온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게 나타내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디모데가, 또한 그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계속해서 이제는 더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마지막 끝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것을 붙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 없는 것을 그냥 지금 얻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싸움을 싸우며 또한 영생을 붙들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나타내면서 이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또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자기가 당하게 되면 이 복수로 갚아주기도 하고, 또한 무력은 무력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이렇게 싸움을 싸우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서 이해한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르다와 또한 이 예수님과 정말 이 주인 주연과 조연의 연출을
드라마, 이 부활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이 세상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11절에 이야기하는 이 5가지 있죠. 의와 6가지인가요? 예,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로 가지고 싸우게 되면 항상 뭔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실패하고 더 당하고 고통스러운 또 여러 가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당장에 우리가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니 사실 그 사람이 저주하면 우리도 저주하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막 이렇게 대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예수님처럼 하면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가 더 패배하고 더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바울은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우리 1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이죠. 이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이다. 우리의 기준은 뭔가요? 우리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죠. 내가 느끼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 또한 우리의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호람데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죽게 한 최종 책임자가 되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법정입니다. 아주 모순된 법정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리도, 죽일 수도 있는 권리, 내가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그러한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이면서 알면서도 그를 노려보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할 줄 말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빌라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비록 죄인의 지금 현실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겠지만 이제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 누가 과연 승리자였을까요? 누가 패배자였을까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와 패배, 또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대의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공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인이다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 벌었다고 할지라도 나쁜 방법으로, 옳지 않는 방법으로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양심에 패배하게 된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했다. 그러나 보면 내 내면을 보았을 때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양심의 어떤 패배를 생각할 때가 있고, 자기의 인격적인 그 패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싸움에 있어서의 그 진정한 승리의 그 잣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판단되고 심판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판단과 그 기준은 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맞춰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금의 그 현실, 그것은 결코 참된 기준, 승리의 기준, 선한 싸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15절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의 진정한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 모든 절대적인 생명의 기준, 모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모든 절대적인 우리 삶의 그 기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질이 다 최고고 권세가 최고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최고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었을 때에 과연 그 모든 것, 정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진정한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다시 살펴봐야 하겠죠.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이제 부유한 자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나는 안 부해, 나는 부하지 않아, 나는 잘 살지 않아,
라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사우스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또 다른 몽골 다른 데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이제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요, 와, 진짜 북미는 잘 사는 거구나, 우리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불평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죄가 되는 거구나 할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위에 바로 보이는 사람, 매스컴에 뜨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보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계 전체 인구의 1% 정도 되는, 좀 더 준다고 한다면 한 5%에 주는 그러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자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우리가 같이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부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요함. 헤이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요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는 이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재물이 우리를 소유한다. 재물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재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재물이, 이 부요함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재물로 인해서 뭐라고요? 17절에 마음이 높여지는 거예요. 소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 지갑에 돈이 지갑이 얄팍해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게 또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냥 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지금 사회나 또한 그때 당시 에베소 이 고대 사회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요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돈으로 자기 이 부요함을, 자존심들을 그냥 드러내주는, 이 누르 가시화시키는 것들을 자기들이 소유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옷, 또한 모든 신발이라든지 보여지는 지금 같아서 자동차나 또한 건물이나 우리의 오는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 자존심들을 외형적으로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높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간도 말씀을 드린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 수많은 엄청난 그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빈손을 보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건희 회장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생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난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모든 재물도 여러분 우리 건강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소유했다고 누릴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이 상자가 부러지도록 펼쳐진다 할지라도 소화시킬 수가 없으면 먹을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오늘 18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 우리가 다 소유할 수도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나눠야 하는 또한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체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면서 거쳐난 다음에 10조에 가까운 이 미술품 작품들을 기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이 폴 게티 박물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았던 그 폴 게티가 그래도 나중에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엄청나고 유명한 작품들을 그냥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었다. 이렇게 도네이션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이 유명한 게 캘리포니아 산 태양하고 폴 게티 뮤지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후대에 자기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19절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참 훌륭한 그래도 사업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알릴 수 있도록 자기는 죽었지만 이름이 그래도 남겨지는 것을 원하는 세상적인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 그들이 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멕시코에 가서 그 어린이들 참 불우한 아이들에게 주는 조그마한 선물들 또 그들을 위한 이거 여기에 데이케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진흙탕에 놀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가 위에 지붕 하나 세워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데키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기쁨을 보게 되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그 영생의 그 자리에 함께 이렇게 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정말 지혜롭게 쓴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이죠. 디모데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들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너무나 중심적이고 또한 이 자기 어떤 이득과 또한 물질을 위한 복음, 변질된 그 복음들을 피해버리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정말 믿음에 벗어난 자들도 다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목회를, 그런 교회를 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올바른 복음, 선한 싸움,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사들을 주님의 이름에 또한 주님에 감사하면서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아름다운 삶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기뻐하시는 우리 기쁜 누리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환경, 우리 주위의 시선, 지금의 이 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구히 흐르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